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장 두드러지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질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허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5절에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으니까 그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화롭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그가 채찍에 맞지 않았으면 우리는 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질고, 슬픔, 허물, 죄악, 아무런 마음의 평화 없이 불안함, 아픔과 고통, 그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루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분간하고 분별하고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해요. 양이 원래 태생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다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운다고 제대로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양은. 우리의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지 그래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한다고 제대로 가지는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길이 어느 길이냐? 바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바르게 행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좋은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이 본문 보면 딱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 아니면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밖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밖에는 똑똑한 사람 많고 가진 자도 많고 힘 있는 자도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 이 길 가야 돼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가 지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 어제 그 청소년 전도학교에서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학생들은 학업 골치가 아픈 거지요. 학업 따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같이 사는 동시대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보세요. 아이디어 대단하죠. 저는 뭐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 안 되는 아주 괴짜기도 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생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용 기간이 끝났어요. 만료됐어요.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되죠? 다른 행성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여기는 이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다른 행성으로 가야 돼요. 화성 같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스페이스X잖아요. 원래 우주선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것도 여러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뛰어난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소수의 나라만 할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고 인력들이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하고 펀드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개인이 하잖아요, 그거를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화성으로 이사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사 준비가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구는 사용 한도가 이제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늘려야 되잖아요. 오염을 조금 줄이고 화성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게 EV예요. 전기차. 그래서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일단 전기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구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느리자. 화성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기차에 투자 안 하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유럽 차들이든 미국 차들이든 한국 차들이든 일본 차들이든 다 EV 만들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게.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 많아요. 우리들은 학업 이거 하나 가지고 쩔쩔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행성으로 이사를 가야 된대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능과 지혜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있어요. 질고, 슬픔, 허물, 죄악, 불안함, 고통.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전기차를 만들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화성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를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아니 화성 아니고 다른 행성으로 가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죄악의 문제,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 이사 갔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본질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전혀 해결 못해요. 환경을 바꾸어도 이사를 가도 심지어 다른 행성으로 가도 이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한국에 갔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그 전에 만났던 기도하던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또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해서 만났어요. 보니까 한 친구는 이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빌딩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빌딩에서 만나기로 해서 이제 갔어요.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옛날 학교 같이 있던 친구들 얘기하고, 근데 친구들 얘기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싹 다 문제가 많아요. 영적 문제 꽉 차 있어요. 진짜 힘들게 살아요. 어떤 친구들은 대단히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 교도소에 가 있고, 어느 친구는 우리 광주가 낳은 인물 뭐 그래가지고 우리 동창 중에는 뭐 대단한 인물 그런데 또 어렵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자기도 뭐 건물은 여러 개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나한테 우울증이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래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우울증이 인자 왔으면 진짜 늦게 온 거네. 그래요. 그 정도면 진짜 늦게 온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제 미대 교수니까 너무 힘들대요. 뭐 비즈니스만 힘든 게 아니고 이쪽 필드는 훨씬 더 힘들대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는 거의 정상이에요. 자기 필드에서는 탑이에요. 보니까 막 신문에도 막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 많더라고요. 정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 세계에서 자기들은 원숭이라고 그런대요. 원숭이는 뭐냐면 자본가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원숭이에요. 자본가는 돼지지요. 그 전에 그 동물농장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보면 뭐 자본가들이 돼지잖아요. 예술가들은 원숭이에요. 막 재롱을 떨면 바나나를 줘요. 근데 그 주는 게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원숭이는 빽빽하대요. 살찐 원숭이 없어요. 겨우 먹을 만큼, 겨우 살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재롱을 제대로 부릴 만한 이제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린 그림은 그 유행이 지난 거래요. 아무도 안 산대요. 죽도록 일해서 죽도록 열심히 해서 탑을 찍었는데 이제 그때가 지난 거예요. 아무도 자기 그림은 봐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이제 더 이상 그 재주는 필요가 없는 재주예요. 인생이 슬프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재능도 있었고. 제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계속 만나려고 해요.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또 뭐 제가 여기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들었던 친구들 중에 또 제가 연락을 한 친구가 또 있었어요. 아주 학교 다닐 때 쿨했어요. 멋졌어요. 무드가 다 되게 부럽다. 지금 너무 힘들어 있는 상태. 제가 전화했더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들어오면. 세상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단 하나예요. 질고를 당하고 있는데 그 질고를 누가 져요? 그리스도가 대신 지신대요.
슬픔을 당하는데 그 슬픔을 누가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 주셨어요. 우리가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허물을 대신해서 그가 찔림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악이 많은데 늘 우리의 생각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가 몸을 상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어디에도 없어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이 문제 해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세상을 살리라고.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전체 많은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리하면 딱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스테이트먼이 정확하게 나와요. 모든 본문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 그게 사단이다. 이거 밝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시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모르고 모른 채 열심히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악한 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000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와요. 사단의 정체는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고 나서 3장부터 등장해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나오기 전까지 사단이 계속 등장해요. 모든 일들 사건 가운데 다 드러나요. 세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있어요. 이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린 이름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답이다. 딱 그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 저런 일, 억울한 일, 기분 좋은 일, 슬픈 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훌륭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 마지막 그 책 읽어보셨죠? 옆에 쭉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마지막에 혼란이 왔어요. 한 시대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혼란이 와요. 이 생이 끝나고 나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썼던 그 아리글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렇게 썼었어요. 이 세상 역사에서 두 개의 경이로운 태블릿이 있었다. 첫 번째 태블릿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나왔던 십계명이라는 태블릿이다.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태블릿. 두 번째 태블릿은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던 아이패드 태블릿이다 그랬어요. 흐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상들, 그 크리에이티비티,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대단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손댈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은 이런 끔찍한 고난과 실패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실패가 아니에요. 뭐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 그런 실패가 아니에요. 뭐 실패 몇 번 하다가 뭐 계속 도전하다가 그런 실패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실패예요. 회복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예요. 영원한 실패, 영원한 형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영원한 형벌로 가야 돼요. 죄악이라는 문제, 여기에 나오는 infirmities, sorrow, transgressions, iniquities, 이런 문제들은 해결 안 돼요. 이 문제들을 그대로 놔둔 채 인생을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속이는 자가 있어요. 나는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전혀 손대지 못해요. 인간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사단의 권세, 빠져나올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이 세 가지라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라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세임 얻으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민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 교회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 교회가 꼭 가지고 있는 그 에센스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해결 안 되는 이 영적 문제 얘기해주고 해결책인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구제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딱 하나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얘기해주고 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래요 저래요.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설명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디에서도 얘기해 주지 못하고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알려주고 해결책인 그리스도 설명하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거 놓치면 교회가 아니죠. 이거 하면 바른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게 에센스니까. 밖의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고통, 운명, 정신 문제, 자살. 요즘 보니까는 그 한국에서도 뉴스에 LA의 맥가트 파크 너무 심각하다 막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한국도 걱정을 해줘요. 거기에 펜타닐 요즘 뭐 문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전에는 뭐 필라델피아 뭐 이랬었는데 켄싱턴, 이제 켄싱턴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 잠비가 뭐 영화에나 나오는 그 뭐 코믹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다니면 사람을 완전 잠비로 만들어요. 펜타닐 그 약이 사람을 완전 바보로 만들어요. 어떻게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약물 하나로 인생 완전 망가져서 짐승보다 더 가치 없이 이 삶을 끝내는 거, 그게 인생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교회에다 맡기셨어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 온다. 여기서 해결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비즈니스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비즈니스는 뭐지? 우리의 부업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다수의 교인들이 부업과 본질이 헷갈려가지고 부업만 열심히 해요. 그게 본질인 줄 알아요. 하나님 찾으세요.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걸 제자라 그러지요. 제자 찾으세요. 여러분, 마음만 이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쓰실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선명하게 붙잡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안 됐어요.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있는 직장도 바뀔 수 있어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 주위를 다 살릴 수 있어요. 이 비밀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매주 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이런 말씀 들으면 금방 잊어먹거든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적기도 하고 다시 주중에 포럼 하기도 하고 지교회에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거 안 되면 메시지 듣고 나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래가지고 뭘로 바꾸는 거예요? 부업과 본업을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게 본업이라고 계속 얘기해 주니까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 이게 본업이라고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매스미디어가 다 얘기하고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다시 확인하는 작업. 그거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신학교들도 너무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신학교들도.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면 내 인생의 본질은 뭘까요?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오늘 하루를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오늘 하루는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가 내 가장 본질적인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 확인, 이 중심으로 하루가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잘 안 되는 일 많지요. 우리가 우리의 성격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의 습관 때문에도 그렇고 안 되는 건 뭐 부지기로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생겼지만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분은 그리스도. 그거 붙잡는 거예요. 왜 이걸 매일 해야 되느냐? 매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루밖에 못 사는 거거든요. 어제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어차피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어제 살 수 있어요? 그럼 다 끝났어요, 이미요. 빨리 뛴다고 내일 살 수 있어요?
빨리 뛰어도 안 와요.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해야 돼요. 그 옛날 교회가 정리해 놓은 7가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걸 옛날 사람들 많이 가르쳤었어요. 요즘 교회는 잘 가르치지 않지만, 그 deadly sin, 그 seven deadly sins, 이거를 옛날 전통적으로 그레고리 때부터 쭉 가르쳤었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7가지가. 원래는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자기들 이제 경건 생활하면서 정했던 7가지 큰 죄, 이걸로 빠지면 죽는다. 그 7가지 죄인데 나중에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쭉 가르치기 시작했던 7가지 죄. 첫 번째가 교만. 그런 끝이에요. 교만이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 우리 사이에 막 시기 있잖아요. 그 다음 분노. 탐욕. 그리고 수도원에서 나와서 그런지 탐식. 먹는 거 탐하는 거 있죠. 네, 그것도 7가지 죄 중에 하나예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예요. 그 다음에 정욕. 그리고는 나태, 게으름. 게으름을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그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죄예요. 오늘 하루를 임마누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내일 하면 되잖아요. 내일 말씀 보는 거 내일 해도 되잖아요. 그게 나태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도 내일은 안 와요. 오늘 내가 못하면은, 내가 오늘 안 되잖아요. 내일이 됐을 때 할 힘이 없어져요.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내일이 돌아왔을 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않잖아요. 내일이만 생겨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또 나가서 1시간 계속 걸었어요.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 바람 되게 많이 불었는데 제 사는 동네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은 고개 숙이면 이제 바람이 들어오니까 모자 쓰고 고개 숙이고 계속 걸었어요. 예, 시간을 따로 세팅하는 거예요. 1시간 계속 산길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떼놓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은 엔터테인먼트는 따로 시간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전화기 꺼내서 이렇게 뭐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이런 거는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시간을 안 정하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하세요. 게으름, 이거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일주일은 어떻게 살까요? 예배가 가장 센터에 오도록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중심에 딱 오도록. 그래야 인생 전체가 밸런스가 딱 맞아요. 일주일이 밸런스가 딱 맞아요. 전에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약해지면 하나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연쇄 반응을 해서 다른 데로 다 영향을 줘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뒤에 것들이 계속 무너져요. 예배가 잘 안 되어지면 영적으로 당연히 힘이 없겠죠. 하늘로부터는 힘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밖에 세상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공부 따라하기도 힘든데
우리는 비즈니스 하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힘으로 살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지면은 그 다음 거 바로 무너져요.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버거워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런 게 다 힘들어져요. 이런 일이 힘들어지면 짜증나요. 삶이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가까워해서 하는 건데 계속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지고 나면, 말씀과 멀어지고 나면 반가워하는 데가 있어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반가워해줘요. 각종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 무너지면 그 다음 무너지고 그 다음 무너지면서 계속 무너져요. 도미노가 무너지면 어디부터 세우면 쉬울까요? 무너진 여기부터 올리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예배부터 세우시기 시작하면 돼요. 제일 앞에 핀부터 세우고 그 다음 세우고 이렇게 세워가면 돼요. 하루는 임마누엘을 중심으로 한 주는 예배를 센터로 우리 인생 삶은 말씀이 딱 중간에 오도록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면 돼요. 말씀이 기준을 딱 잡아주면 돼요. 환경 상황들이 막 이렇다. 말씀이 딱 기준이 되면 돼요. 우리 인생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딱 그게 세팅되어지면 별일이 다 터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증거 붙잡을 수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여러분이 증거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승리하느냐? 예,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승리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질고, 슬픔, 허물, 죄악, 불안함 절대 해결 못해요. 행성을 옮겨도 해결 안 돼요. 상황을 바꿔도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비밀이 있어야 해결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